예, 여러분 오늘 오후에 산행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 의미 있는 우리 산행을 했으니 이제 또 저녁 시간 4교시 지난 아침 시간에 이어서 일곱 번째 역 성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4, 5교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캠프 둘째 날 이렇게 저녁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역은 성화. 지금 우리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성화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성화가 뭔가 그리고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번 시간에는 성화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성화의 특성 첫 번째는요. 성화는 전인적이다. 이렇게 읽을 때는요. 입니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좋겠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값으로가 아니고 값으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화는 인간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죠? 지정의 그죠? 지식과 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줄여서 지정의 인격의 3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인격의 3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 효연이가 읽었던 전인적이란 말의 뜻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전인적입니다. 전인적, 인간의 몸과 영혼, 지정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인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상아. 성화는 전생애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인간의 동그라미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전생애 동안 점진적이단 말이 뭔 말이라겠죠?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점진적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뭐와 싸워야 된다? 죄에다가 동그라미.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씻어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동그라미. 경건 생활이 평생토록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성화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경건 생활이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성화 과정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전 생애적 성화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휘오나.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말씀드렸죠. 죽기 직전까지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모든 영혼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이 끝나는 순간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성화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님도 없으면 님 빼요. 큰일 날 뻔했네. 자 하나도 없어요. 님 빼고.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휘성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빌립보서 3장 20절 휘오나. 우리가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은 있을 수 없다? 성화. 아니죠. 완전 성화죠. 예. 완전 성화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완전을 향해 나갈 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정적으로 성화되고 점진적으로 성화를 계속하다가 주님 곁에 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완전 성화에 이르고 몸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최종적인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심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합시다. 자, 선행상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까? 네. 우리 저기 원중이 형이라든지 성은이 형은 선행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졸업하기 전에 또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선행이라는 게 뭐냐? 이 선행의 선자는 착할 선자에 행할 행자잖아요. 착한 일을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휘성아.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열매이다입니다. 할 거 없고 열매입니다 하면 돼요. 자, 선행은 뭐의 열매다? 성화의 열매입니다. 자, 선행은 중생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은 중생과는 상관이 없지만 무엇에 있어서는 성화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 성화의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교를 비롯한 모든 자연 종교는 사람의 선행이 뭐가 되어서 공로가 돼요. 공로가.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자기 구원의 근거가 돼버리고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꼭 선행에 대해서 구원의 근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주시는 동그라미 은혜의 선물에다가 별표 2개. 자, 선행은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둘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무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자, 탱자나무란 게 있었어요 예전에. 가시가 많이 돋쳐 있는 나무거든요. 자,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나무 자체가 탱자나무인데 어떻게 귤이 열리겠어요? 탱자 자체는 예전에 방향제로 쓰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쓸데가 별로 없습니다. 탱자는. 그리고 가시가 많아서 사실 접근하기도 힘든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무가 좋아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가 좋지 않은데 갑자기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일은 없어요. 자, 두 번째 휘연아. 선행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성화의 열매에 이어서 선행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열심히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아멘. 계속 읽으세요. 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지도 않으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선행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정작 쓰레기를 버리고 다녀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바로 사람의 선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행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행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휘성아.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행입니까?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만 진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웃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다 선행이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는 것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알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희잖아요. 너희는 제자를 말하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4번 휘성아. 선행은 하늘의 성국과 연결된다입니다. 자, 선행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기억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네. 학생의 본분은 공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잘해야 됩니까? 학생의 본분만 잘하면 됩니까?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사람이 되고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선행은 자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선행도 인간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공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의 어떤, 쉽게 말하면 공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상급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해 봅시다. 선물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제일 웃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무슨 선물 갖고 싶어. 이거 웃긴 거죠, 이거. 사실은, 예?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휘연이 희성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줄 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걸까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하는 거지, 목사님은.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고 했다가 하면 손해잖아요. 근데 목사님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휘연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주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휘성이가 읽어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선행에 대한 그 성화와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4교시 성화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긴 문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좀 잘 다시금 되새기면서 틀리지 마세요. 충분히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이 긴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예, 4교시 긴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교시 긴 문제 16페이지 아래 OX 문제. 그래서 회영이부터 하죠. 성화는 인간의 영혼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X. 그렇습니다. 2번, 성화는 전인적이다. O. 그렇습니다. 성도는 중생할 때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므로 다시는 죄와 싸우지 아니한다. X. 어? X. 맞아요. 성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죄와 계속 싸워야 하는 존재이다. O. 그렇습니다. 성화는 전생의 적이다. O. 그렇습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완성된다. X. 왜 X예요? 이게? 성화는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네, 7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X요? 응, 뭐가? 5제 5. X라고. 5. 너 X라 그랬지? 네가. 그래서 내가 X라 한 거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주님 곁에 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완전 성화에 이르고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땅에 있다가 부활체로 변화되어 최종적 성화에 이르게 된다. O. 그렇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보통 오해예요. 당연한 거죠. 책에 나온 내용을 틀리지 마, 희성아. 집중해야지. 자, 그 다음 성화와 선행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1번 한 문제씩 확인하겠습니다. 효연아. 1번.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2번 선행은 중생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선행은 중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효연아. 이게 맞다고?
책 좀 제대로 읽으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잖아. 응? 뭔 소리 하고 있어. 자, 15페이지 4번 봐봐. 선행은 성화의 열매이다. 선행은 중생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이게 맞아? 선행은 중생 사역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아요. 에? 자, 3번 표현이지. 로마교를 비롯한 자연 종교들은 자신이 쌓은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른 말이다. 아니죠. X죠. 4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하시지만 자신을 위해 선행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신다. 자신감 없이 그래. 틀린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선행을 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말하세요. 이거 X입니다. 5번 선행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므로 성도에게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6번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7번 선행은 착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보상 요구하면 빰 때려버려야죠. 8번 마지막 선행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보상이라기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성이는 또 어제 또 틀렸어. 다음부터 틀리지 마이. 교과서 잘 읽으면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했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 꼭 그렇게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4교시 이런 것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5교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다. 성경 교리학교 캠프 5교시입니다. 8번째 역은 견인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둘째 날 5교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지난 이틀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생각하며 캠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 불리우는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사 또한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평생토록 성도의 견인의 귀한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합당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페이지 견인입니다. 자, 견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들어 주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으며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으며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소명으로부터 양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중생하고 또 거룩한 신분으로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완전하게 타락해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붙드심, 곧 견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표현아.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견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뭡니까? 동그라미. 참고 꼭 붙잡는 행위입니다. 참고 꼭 붙잡는 행위가 견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즉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꼭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 붙잡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표현아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라 위험이나 칼이랴.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희성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방금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과 로마서 8장 35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은 그 말씀 그대로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2번 희성아. 견인은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표현아 우리가 시작한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부모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잡는 손의 힘이 큽니까? 부모님이 잡는 손의 힘이 큽니까? 부모님. 거의 사실상 부모님의 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죠. 붙들려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은이가 목사님의 손을 잡아도 시은이가 잡는 손의 힘이 크겠어요? 목사님이 잡는 손의 힘이 크겠어요? 목사님.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도 분명 부모의 손을 잡고 있지만 사실상 부모가 잡은 거예요. 자녀가 잡아가지고 그 손이 붙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 부른다? 영원한 안전의 교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원한 안전의 교리.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무슨 교리라고 부릅니까? 했을 때 영원한 안전의 교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권력자의 힘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도 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휘성아. 견인은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간에 탈락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휘연이가 하나님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휘연이가 조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약간은 좀 아까 우리가 등산할 때 생각했겠지만 가다가 멈췄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힘들면은 참 다시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중간에 휘연이가 못하겠어요.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딱 멈춰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휘연이 탈락 해가지고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지옥에 보내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휘연이를 정상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이. 알겠어요, 휘성이? 이게 견인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궁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닷이 뭔지 알아요? 닷? 뭔지 알아요, 희성이? 몰라. 자, 배에서 배 닷이요. 배의 닷은 알죠? 네. 예, 배가 정박을 할 때 바닥에다가 무겁게 떨어뜨리는 거 그게 닷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 닷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어. 하늘의 성소에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이 험한 바다를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 배와 같아요. 우리가 배. 근데 배가 어디에 그 닷이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닷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배는 결국은 어디로 가고 만다? 하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탈락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원한 안전의 교리는 우리를 갖다가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견인의 교리다 이 말입니다. 견인은 어떤 교리라고 부른다고요? 영원한 안전의 교리입니다. 아멘. 익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잘 풀어서 이번에는 다 올백 맞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숨을 그렇게 황소같이 써? 책. 시리프 책. 왜 그래 안돼 찍어 머리 찍어 예, 5교시 익힌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틀리지 말고 이렇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샤프 어디 갔냐? 저기. 냅둬 버려. 예, 보겠습니다. 자, 5교시 익힌 문제 1번 성도의 견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김희원 어린이.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옵니다. 2번 휘성아.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고 은혜로서 거룩한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X죠? 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3번.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라도 때때로 악에게 영향을 받아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아니죠. 뭔 개소리예요. 자, 4번.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는 그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OX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변화.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5입니다. 2번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붙잡으심만 필요한 것이다. X. 그렇습니다. X입니다. 자,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3번 견인은 참고 꼭 붙잡는 행위이므로 사람 편에서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X. X죠. 완전 개소리죠. 자, 4번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동시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역이다. 5. 그렇습니다. 옵니다. 5번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 5입니다. 그렇습니다. 6번 성도의 견인 교리야말로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교리다. 5입니다. 예, 여기까지 통과했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견인을 뒷받침하는 성구 말씀이죠?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 땡을 들으며 내 양은 내 무엇을 들으며 음성.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그렇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습니다. 자, 2번 견인은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때에 무엇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거죠. 자,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네, 맞아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왜 그래? 어딘지 알아? 딴 데 보고 있구만. 딱 봐도 딴 데 보고 있었어. 근데 왜 읽는 척해? 알려달라 해. 그래,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 김희주의 김성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후 9시 40분입니다. 뭐 소리죠? 예? 말을 해. 잘 시간. 9시 40분에 자냐? 네. 자? 아니요. 그러지. 오늘은 좀 꺼놨어야지. 캠프 때는 꺼놨어야지. 캠프 때 9시 40분에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캠프 때는 11시 40분에 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캠프 때는 늦게 자줘야 제맛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그대로 살려두겠습니다. 예,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얼마나 바른 어린이들입니까, 여러분? 9시 40분에 자는 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10시에 이제 잠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게시 수업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둘째 날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또 3, 4, 5교시 수업도 하고 또 천운산 산행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셋째 날 아침도 잘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말과 주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료해 주시죠. 시은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군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도 잘 맞이하고 푹 잘 수 있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안 된다.